신명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제 신명기 22장을 봅니다.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22장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을 보고 내일 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1절부터 12절을 볼 건데요. 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볼 게 1절부터 4절인데요. 형제 곧 이웃의 유실물이죠. 소나 양 또 낙이 의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주라 돌려주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라는 그런 규례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가서 그 어려움을 그 힘든 것을 일으켜주고 같이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웃을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붙이신 형제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찾아주고 그리고 그게 특히 이제 이웃의 특히 소, 양, 낙이 심지어 의복까지 길에 넘어진 그러니까 그 찾아주는데 그 중에서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그것을 그 이웃을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길거리 가다가 잘못 도와주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도와주다가 지갑 잃어버렸다고 네가 지갑 가져갔지 라고 해서 또 붙기도 하고 시비가.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시대가 지금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도와줘야 되는데 잘 보고 도와줘라. 어떨 때는 그냥 피해야 될 때도 있다. 술을 취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경찰한테 신고하고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잘못 도와줬다가는 거기에 휘말려서 지갑 가져간 사람으로 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진짜 도와준 사람이 뉴스거리가 될 정도. 그거 당연한 건데 그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도 내 물건이 또 내 나귀가 넘어져서 일으키는데 힘들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주고 뭡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단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가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절을 보면요. 소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먼 곳에 살거나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먼 곳에 살거나 혹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소나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게 귀찮고 이익도 안 되고 손해가 되는 거지만 그 사랑에는 그런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길 잃은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시간과 노동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찾아주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뭡니까? 나귀뿐 아니라 의복까지도 또 다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뭐냐면요. 5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또 순결을 지키고 또 뭡니까? 어떤 긍휼을 베푸는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냥 그거 지키는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남녀가 의복을 각각 구별해라.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의 남자에게 주신 역할, 여자에 주신 역할을 그대로 하라는 것도 있지만 동성애 같은 그런 것에서 빠지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여러 혼합, 섞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본연의 성질을 살려주지 섞어가지고 이상한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마라. 혼합주의 같은 걸 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각 시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으면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남자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시대의 젠더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과 맞지 않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저도 지금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을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정욕을 따라 된 사람이 있어요. 정욕을 따라 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사실 병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 가운데 있는 어떤 저주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진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동성애 끝까지 돼 이런 식의 것은 그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건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족에게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하고 도와주고 원래 질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6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래서 보금자리에서 새의 새끼나 또 새를 취할 경우에 새끼와 어미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취해서 거기 그 새집을 그냥 다 없애버리지 말고 새끼만 취하고 어미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뭡니까?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씨를 말릴 정도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연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집을 건축할 때는 그 옥상에 난간을 꼭 만들라는 거예요. 뭐 내가 알면 되는 데가 아니라 누군가가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 죽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죠. 나도 누군가의 집에 가서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가가 내 집에 와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나도 누군가의 집에서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소와 나귀를 함께 이 결이 이게 뭡니까? 이 멍에 같은 데서 메고 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소는 소의 성격, 나귀는 나의 성격이 있고 씨앗은 각 성격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섞여버리면 이상한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토지에도 좋고 모든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섞어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든지 혼합하는 성격 이게요. 결국은 종교 하나님도 섞어버리고 모든 것을 섞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섞어버려요. 음식도 섞어버리고 뭐도 섞어버리고 그냥 뭐 더 좋은 걸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대로 만드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기 좀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는 옷, 겉옷 네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 이렇게 달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민수기 15장 37절 41절에 이미 주어진 명령인데요. 늘 내가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수를 달아서 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너가 살아라 이런 의미가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고 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게 안 돼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안 되고 이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부딪혀서 그것이 원한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원수가 되고 계속 갈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사실 마음 때문이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이라고 보지 말고 이미 내가 이것과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용서를 원하시고 그 용서의 삶을 통해서 진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 정말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해 나가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격 없었던 우리입니다. 아무 자격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